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삶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삶은 삶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거룩한 언어. 우리나라 말에 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말이 가진 긍정적인 힘과 영향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러나 이 말은 곧 반대로 말의 힘이 그릇되게 사용된다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동시에 갖고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은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을 넘어서서 말은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말입니다. 모든 관계의 다툼에도 중심의 거의 대부분은 이 말이 원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부부싸움도 그렇고 공동체 어려움도 그렇고 결국 들어가 보면 문제의 팩트는 작지만 그 문제를 둘러싸고 이런 말들을 통해서 갈등이 더 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부흥이 안 되는 교회에는 방송국이 있다는 말 들어보셨죠? 카드라 방송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곳곳에서 뭐라 카드라 이런 말이 끊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들었는데 말이야, 이렇게 시작되는 말들, 그렇게 시작된 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떠돌면서 교회를 병들게 하는 거죠. 확인되지 않은 말이 진실처럼 유통되고 판단과 정죄의 말이 사람들을 낙심시키는 부정적인 언어가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본문 말씀 1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 자, 우매자의 입술이 자기를 삼킨다. 그러니까 결국 말이 말을 낳고 결국 그 늘어놓은 말들의 공동체도 심지어 자신도 결국에는 그 말로 인해서 삼킴을 당한다. 그렇게 오늘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동체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 말로 삼킴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주변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삶의 주변에 이런 우매한 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괜한 말을 옮겨서 마음에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경계해야 됩니다. 괜한 말을 옮겨서 상황을 오해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위한 척 하지만 말입니다. 또 괜한 말을 옮겨서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내 마음에 불을 붙이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그 우매자의 말들의 영향을 받으면 끝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과 영혼까지 미혹받아서 혼돈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우매자의 언어를 경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이 결코 여러분의 원수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하는 것처럼 다가오죠. 자, 문제는 이 우매자들은 말이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15절이죠. 15절 읽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여러분 보니까 우매한 자들은 말을 많이 한다. 14절이군요. 예,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누가 나중에 일어날 일을 그에게 알리겠냐. 그리고 15절 끝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매한 자는 말이 많은데 14절에 의하면 장래일도 모르죠. 그죠? 장래일도 모릅니다. 15절에 의하면 자기가 돌아갈 성읍에 돌아가는 길도 알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혜의 한계가 있고 경험의 한계가 있고 무지한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말을 많이 한다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장래도 알지 못하면서, 성읍으로 돌아가는 길도 알지 못하면서,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하면서 말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우매한 자의 말에 영향을 받으면 당연히 우리 삶도 공동체도 큰 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만일 누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은 이렇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매자의 언어를 경계하면서 우리 입술을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 입술이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지혜자의 입술이 되려면 말씀과 성령에 길들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리는 말, 소망의 말, 생명의 말, 위로의 말을 선포하는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성령과 말씀에 길들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언어를 우리가 훈련한다면 정말 우리가 공동체나 가정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곳에서 우매자들의 언어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엄습하지만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는 거룩한 언어로 공동체를 살리는 복의 근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거룩한 언어고 두 번째는 따라해 봅니다. 책임과 성실. 자, 왕이 어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왕이 어리다는 건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어리석고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왕이 어리석고 우매한데 아침부터 이 왕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쾌락을 추구하는 간신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부터 잔치하는 거예요. 왕은 어리석고 간신들은 우글거리고. 자, 여러분, 근데 게다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7절, 18절에 게으른 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 즉 집이 샌다. 왕은 어리석고 간신들은 그 왕을 이용해서 아침보다 잔치를 벌이고 게다가 게으르다라고 한다면 그 나라 당연히 멸망하겠죠. 여러분, 어찌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어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지혜로 충만하고 부지런한 삶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의 지혜 그리고 부지런한 삶으로 여러분의 삶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책임과 성실로 지혜의 삶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거룩한 언어, 책임과 성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봅니다. 내면의 채움. 자, 20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이다. 전도자가 갑자기 다시 말의 주제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죠. 앞에서 말을 얘기했는데 20절에서도 마무리를 하면서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고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이것을 다 그 말이 옮겨간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 20절을 우리가 줄여서 말한다면 이런 거죠. 얼굴, 그러니까 면전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너한테만 말해주는 거야. 이 말 믿는 사람이에요.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런 말을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미국 애틀랜타 신문에 한 기사를 썼는데 이런 기사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죽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닌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며 아무리 정갈한 사람도 내게는 별거 아니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를 통해 희생된 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들을 거느리고 있다. 내 이름은 중상모략이다. 이런 기사를 신문에 기재했죠. 자, 여러분 그 중상모략. 자, 오늘 이 20절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뭐라 그랬냐면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실에서 심중에서 말하는 거, 여러분 단순히 말을 조심하라는 그 말을 넘어서서 우리의 심중에 침상에서 말하는 그 작은 읊조리는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우리 내면의 소리가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중상모략하는 자들의 그 중심이 이미 부패한 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말은 결국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을 아무리 감추어도 어느 순간 무의식중에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속 말은 결국 입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지혜자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언어의 시작은 우리의 거룩한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로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한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은혜로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술로 나오게 되느니라. 우리의 말은 우리 속사람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창고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찬양을 가득 채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나의 말이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혹 나로 인해 누군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우리의 속 말이, 우리의 내면이 거룩하게 준비가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언어 속에서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1.1제 이슬미 청년 우리 오하엘 오랑어리 주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도서 10장 12절로 20절을 본문으로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어떻게 관리할지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거룩한 언어를 갖게 하여 주시고 책임과 성실로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내면의 속사람이 은혜와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하여서 우리의 내면의 언어가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매자들의 말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찬양의 말, 감사의 말, 기쁨의 말을 고백하는 복의 근원들로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새 노래를 부르는 입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